자, 오늘은 예레미야 읽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유인물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읽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보시면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남유다 말기 왕들의 순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유인물의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 이 제위 순서들을 한번 배웠는데 다 처음 듣는 느낌으로 지금 보고 계셔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는 크게, 작은 글씨는 작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들 순서를 알게 될 때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나왔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는 뭐가 보여야 된다? 역사가 보여야 의미가 보인다 그랬어요. 역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역사가 그득가득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적혀 있다. 그래서 여러분 BC 609년에는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해서 1차 전쟁이 있는데, 이 갈그미스 전쟁 와중에 요시야가 죽고, 갈그미스 전쟁 와중에 요시야가 급하게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해 왔거든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든가 집에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든가 다 묵상하셨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마는 온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흩어져서도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모여서도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말씀을 읽어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의견이 늘 갈려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생각으로 모아지려면 누군가는 순복해야 되고 누군가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또 누군가는 고집도 피워야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려면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예레미야 2장 후반부부터 5장 말씀까지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자,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예레미야 3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실어 두었죠. 6절 보시면 무슨 왕 때에 그럽니까? 요시야 왕 때에. 이제는 요시야 왕 때에 그러면 요시야 왕 종교개혁했던 그 왕이지, 예레미야가 이때 사역을 시작했지 초반부 이야기구나, 아직 망하려면 20몇 년 남았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줄친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배역한 것을 보았냐? 그가 행한 것을 본 적 있냐? 기억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뭔가? 아래쪽에 보면 또 제가 7절에 줄친 부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자, 그러니까 밑에 유다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위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 왕을 기준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망한 나라예요. 100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남쪽 유다는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요시야 왕이니까. 그런데 그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당하는 것을 봤다. 8절 보세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다음 페이지.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자, 북이스라엘이 행음하여 우상 섬겨서 망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유다가 보았는데, 지금 유다가 그런 것이 있어도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것을 봤는데, 근데도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이렇게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재앙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열왕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발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누누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지금 남유다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당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나요? 재앙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나요? 물론 고난당하고 재앙당하는 사람을 다 심판받았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유, 저 집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심판당하는 건가 봐,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심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심판 징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향한 뭐로? 경고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로. 아, 하나님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네. 경고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2007년도에 제가 공군에 와서 임관에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2007년도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샘물교회 사건이 터졌죠. 샘물교회 사건이 터져서 이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피랍이 됐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잡혀서 2명이나 순교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이 많았죠. 그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질시의 어려움들, 또 교회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죠.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은조 목사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뒤에, 한참 뒤에, 한 10여 년 뒤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괜찮았대요. 각오했으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뭐 이해가 되더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너무 뼈아픈 건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갔냐는 거예요. 왜 거기 가가지고 괜히 그런 짓을 벌였냐는 거예요. 아, 그 일에 너무너무 힘이 드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피랍된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와, 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바로 앞에 거기 바로 앞에서 코스를 지나갔는데 우린 피랍이 안 됐다. 아우, 저기는 피랍이 됐네. 아우, 다행이다. 우리는 괜찮다. 여러분, 이게 바른 겁니까? 아유, 저분들은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저런가 봐. 아유, 안 됐다. 어쩌냐. 여러분, 이게 맞는 반응인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우,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나에게 저런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군인들이 그런 거 잘하죠. 우리는 훈련하니까요. 우리에게 적이 위협을 가했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됐냐 말이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잖아요.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재앙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참 죄송하지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아직은 제가 대구기직교회는 익숙하지 않고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여러분과 사귐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면서 사정을 두루두루 알게 되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말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분들이 있죠. 왜 저분은 더 예배드리지 않나? 왜 저분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 정도로 멈추고 있나? 네?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렇게 하나님 등지고 있으면 안 될 텐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한 발 걸쳐놓고 세상에 한 발 걸치면 안 될 텐데, 저러다가는 큰일 날 텐데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웃의 고통과 재앙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저런 형편이면 어떡할 거냐, 내가 저런 형편이면 잘 대처할 수 있느냐, 여러분 늘 따져봐야 합니다.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영적인 준비를 잘 해놓은 분들은 고난이 와도 영적으로 이겨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평소에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영적인 준비도 해야 돼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더 주님 의지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도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예배 참석하고. 죄송하지만 그러면 늦습니다. 여러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건강할 때 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새벽에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왜 안 오시는 건데? 예? 여러분 금요일 날은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오십시오. 건강할 때, 차가 고장나지 않았을 때. 참 신기해요. 어느 날은 꼭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시동이 안 걸려. 참 신기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건강할 때, 지금 문제가 없을 때,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안보를 지킬 때입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고통과 재앙을 보면서 나를 향한 경고임을 기억해야 돼요. 살아있는 경고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다음 말씀 3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자백하는, 회개하는 내용이 잠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하반절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요. 23절 하반절 이스라엘의 구원은, 세 번째 줄,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뭐에 쓴즉? 삼켰은즉,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부끄러운 그것이라는 말은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는 것을 말해요. 우상을 섬기면서 행음하던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이 양떼와 소떼를 삼켰다. 여러분 양떼와 소떼는 목축업, 즉 그 산업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벌이로 하고 있는 산업을 삼켰다. 또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뭘 의미합니까?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미래를 삼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무 감동이 없지만 새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치를 요로 깔고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욕을 이불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아래 위가 다 수치와 치욕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웠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우상 숭배는요 일상을 파괴하고 미래를 집어삼켜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문제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안 섬기는 것은, 하나님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은 일상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드리지 않는 것은 미래를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섬뜩한 말이죠. 섬뜩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산업을 망가뜨려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 좀 지어 보셨어요? 다들 깨끗하시군요. 죄 좀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는요 시간 있고 돈 있고 노력해야 짓는 거예요. 죄는 게으르면 못 지어요. 이제 웃은 분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죄를 좀 지어보신 거죠. 예? 여러분 죄는요 내가 노력해야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머리 써야 되는데요. 거짓말하려면, 예? 누군가를 속이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데요. 여러분 죄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거든요. 웬만한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왜요? 죄를 짓고 나면 그 결과가 피곤해요. 그 피해가 막심해요. 일상이 파괴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음란과 쾌락에 빠져 사는 것,
세상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다산과 풍요의 가치에 빠져 사는 것, 세상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대장질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이에 어긋나는 일이다 보니까 일상이 파괴됩니다. 소모적인 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이 갈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 막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공부해라, 그런 공부 우상을 섬기면 나중에 애들이 공부 잘하게 되던가요? 아니, 공부하라고 얘기해서 잘할 것 같으면 다 전교 1등 해야지, 뭐 다 공부해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도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양떼와 소떼를 삼켰다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삼킨다. 뿐입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을 모르고 행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 세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자녀들과 함께 동반해서 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네요. 너무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뭐 어렵지도 않는데 과로치는데 애들 좀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네? 배워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아유,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애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에게 있어요. 쉬우면 쉬운 대로 그에게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상의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몫을 해내면 우리가 막 희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음란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다산과 풍요의 문화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세상에서 그냥 허우적대면 우리가 너무 실망하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우상이 삼키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4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묵은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여러분, 파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땅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죠. 땅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물을 대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비료를 쳐야 그 다음에 모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종할 수 있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가르라 말은 마음을 뒤집어 엎어라. 자, 4절 줄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마음 가죽을 베래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건 육체적 살갗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살갗만 자를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아니, 새끼손가락에 상처 하나만 나도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아린데. 네? 여러분, 저는 이 손가락에 이렇게 자잘한 살갗들이 있기 삐져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상처 하나도 그렇게 아픈데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새로운 마음이 되도록 요청하세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라. 여러분, 이 부드러운 땅이 된다는 게 뭐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묵상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열매를 맺는 땅이 되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드러운 땅. 아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차를 타고 가는데 풍요로운 들녘에 푸르게 또는 저 누렇게 이렇게 곡식이 익어가고 풍요로운 것을 보면 와, 멋지다,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좋은 땅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어디를 가보면 그냥 울창하고 그냥 가시덤불 덮여있고 엉망진창 있으면 우리가 그거 보기 싫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땅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돼.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내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저하고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경험해 보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 대행진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 대행진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예배는요, 처음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신앙의 기초,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가 이제 한 2달 정도 계속될 것 같아요.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수요일 날은 지금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새벽 예배 때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예배당에 다 못 오는 것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밴드의 영상이 다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대행진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오후 예배 왔으면 계속 오세요. 연결될 테니까. 이왕 수요 예배 드릴 거면 계속 드리세요. 왜요? 연결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 대행진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요? 부드러운 땅이 돼야 되니까요.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되니까요. 아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전에는 그럼 헛마음이었습니까? 아니, 헛마음이었다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니까 또 예레미야 4장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본즉. 여기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보았다, 본즉 이런 말이 나오면 환상을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봤는데 이런 모습이더라. 자, 23절 줄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과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랬어요.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미래를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어요. 이제 촉이 있는 사람은 생각나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이거 비슷한 구절 생각나세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은 언제 상태입니까? 질서 상태입니까? 무질서 상태입니까? 무질서 상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무질서 상태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는 질서 상태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 질서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부여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주고, 아니 그것도 재앙입니다. 그것도 어려움이지만은,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과 쾌락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그런 음란과 쾌락, 다산과 풍요, 우상숭배는 하면 안 될까요? 무질서하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그냥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도 나는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냥 비틀비틀 막 간들간들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무서운 상태인 거예요. 어찌 우연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대는 가보면 아주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질서가 딱 붙잡혀 있어요. 사고가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부대에 보면 사고 안 나는 게 이상해. 그런 부대도 있죠. 야,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지? 어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래 가지 않죠. 언제가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게 질서잖아요. 우리 교사 예배는 언제다, 우리 낮 예배는 언제다, 신우 예배는 언제다, 오후 예배는 언제다, 이거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그 유명한 이 구절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재미있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렇게 심각하게 심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심각한 심판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너희들 제발 한 사람이라도 좀 찾아와라. 이 말은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안 보여서 나 너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싶으셔도 용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부모님들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에게 뭐라도 좀 좋은 게 주고 싶은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심판 메시지를 왁 쏟아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없던 얘기 하자,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하고 내가 너희들 그냥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권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자기 질서에 자기가 완전히 순복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극하시니까 너무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발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뭘 좀 해볼 텐데,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참인데, 용서하려니까 근거가 필요한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지는 한 사람, 가정을 책임지는 한 사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아내나 남편이 신앙생활 아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분이 안 해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가정도 한 명이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도 한 명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어도, 은혜 주고 싶어도,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싶어도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뭐 자꾸 우리한테 그럽니까? 아니,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부서가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목장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네? 좋아요. 교회는 제가 하면 된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한 사람, 부대를 책임지는 한 사람, 부서와 공동체를 책임지는 한 사람, 우리 공군을 책임지는 한 사람, 이 나라 우리 사회를 책임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마십시오.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쩌죠? 50명 있으면 안 멸한다.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왔어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죠? 10명이라도 있으면 안 멸한다. 근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할까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1명이 없는 거예요? 1명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멸 안 하고 싶다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고 싶으시다니까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근거가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